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제 그 메시지 잠깐 흘러 들어가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인데 거기는 파수꾼 이야기합니다.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죠. 그런데 그 파수꾼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기억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죠.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쉬시지 않도록 계속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하나님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 듣고 막 그러겠습니까마는 표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니까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수능생들이 초집중을 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한두 주간. 그리고 임용고시도 있고요. 자격고시도 있고. 그 부동산 자격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회계사 이런 모든 이런 고시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 주간, 두 주간 이 기간에 초집중을 해야 될 그런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24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요 호흡 기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편안함으로 깊은 호흡을. 그래서 뇌를 살리고 세포를 살리도록.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겨울이 가까우니까 호흡을 깊이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분씩만 이걸 내가 해도요 무엇인가 생길 겁니다. 진짜예요. 깊은 호흡으로요 이렇게 평안함으로 내 저항력이 이렇게 명령력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오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운동을 일으켰어요. 모세가 준비되어 나올 때에 애굽 노예 해방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운동은 언약계 운동이었어요. 그 말은 언약의 운동, 말씀 운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막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운동, 임마누엘 운동입니다. 그리고 세절기 운동이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 운동은 절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세라고 가르쳐 주신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이 중요했다 그 말이. 그래서 세절기 운동은 복음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 현재 사역, 미래 사역, 복음 운동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딱 나올 때에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다시 찾아오는 운동이거든요. 언약궤 회복 운동. 그리고요, 미스바 운동은 성전 운동입니다. 성막이 아니고 이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야 돼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이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성전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특히 미스바에서 핵심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 그것은 참 예배 운동입니다. 젖 먹는 양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참 제사 운동, 예배 운동입니다. 그리고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사라는 인물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도단성 운동을 허락하셨어요. 도단성 운동은 오바다를 통해서 100명의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생도들. 그리고 어제 7,000명의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도단성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내가는 그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요. 그것이 RUTC 운동이요. 그것이 237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운동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제자들이 일으킨 운동이 마가다락방의 운동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운동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서 많은 운동이 연속적으로 파급해 나가는데 사마리아 운동이 거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운동이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선교 캠프 여행들이 나타나죠. 바울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마게도니아 운동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에서 로마로 가는 운동. 그런데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는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니까 가다가 만난 도시고 이렇게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빌립보가 세워지는데 이제 빌립보 이후로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략을 사용했다면 본격적으로 한 도시를 복음화하는데 전략을 그때는 세밀하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사용하게 된 전략 도시 중에 가장 바울의 마음에 간직된 그 현장이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현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현장. 이 세 현장은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 현장 똑같이 뭘 하냐면 해당으로 먼저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아요.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 일어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요. 캠프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기부인, 야손 막 일어나 헬라인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막 일어나지요. 이게 그렇다면은 그 현장을 한번 바울이 했던 그 메시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캠프했던 거기 현장, 역사했던 현장, 사도행전 19장, 17장을 보세요.
자,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냥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에 그리고 적지 않는 기부인도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손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야손을 끌어내고, 근데 야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 들어갔는데 바울은 피했고요. 그리고 야손이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석금을 다 내고 다 풀어내놨어요. 이런 제자가 나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고 그러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3주간 계속됐어요. 집중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증명했다고. 그렇게 하려면은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잖아요. 강력한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이 땅의 문제는 뭐냐? 이거 나와야 되죠.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가? 영적 사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죠. 영적 사실이 나오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요 메시지가 나와요. 절대 불가능의 메시지가 나와요. 절대 불가능한 메시지가 나왔다. 이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스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증명.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가? 증명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당연히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의 이유가 나와야 돼. 자, 십자가의 이유가 나와서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요. 이건 당연히 나오는 것이지만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살아나셨다. 부활의 필연성을, 그래서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이 되니까 필연적으로 부활의 사건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로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성령의 역사.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했던 캠프, 그 마음에 간직한 데살로니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복음이 이른 것이 그냥 이른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짜 그러하다. 너희의 모든 소문이 아가야를 넘어서 그 아시아의 온 지역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에 들어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장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니까요. 고린도 현장인데, 자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성읍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이게 우리 내용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캠프, 여기도 해당에 들어갑니다. 관례대로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진짜 데살로니카나 고린도나 에베소 현장이 전도 캠프와 하나님의 응답에 뭐가 됩니까? 모델이 되는 거예요. 본문이 됩니다. 텍스트가 돼야 돼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의 만남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만남이요. 약속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만나진 거예요.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해서 고린도로 들어왔습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루스길라 부인은 헬라인이라.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어요.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근데 거기에 이제 배경 주석들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안 믿는 유대교에 있는 자들이 그 로마에서도 다투고 시끄럽게 만든 거예요. 소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이 추방령이 확실하게 추방령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3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전체 내보낸 거 다 떠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방령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또 들어가요. 금방. 브루스길라 부부도 들어가고요. 바울이 갈 때 또 유대인들이 많이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찌됐든 추방령이 내렸는데 그것은 로마에 기록된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요. 세상에 기록된 사건, 세상의 관심은요.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했다 하는 사건의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세상에 세계사에 기록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전도자와 전도자를 돕는 제자, 중직자, 산업인의 만남. 여기에 하나님은 포인트를 두고 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놓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역사의 기록은 그거 그냥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 세계사를 통해서 세계사에 일어난 사건, 국가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시선을 두고 전도자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세상에는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옆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죠. 왜 그러냐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진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렘넌트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그리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지체로서 각자 딱 선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죄송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 할까요?
우리 자화자찬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로, 교회 모습으로 설 것이다. 왜 그러냐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이다. 그 부정하려면 부정해 보세요.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인정해요. 왜 그러냐니까 저 중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사역, 동남아 사역을 합니다. 필리핀을 비롯해서 동남아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러 가지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신학원, 전도학교, 선교사 훈련원 강의 다니면서요, 전 세계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여기 왔어요. 그 일이 여러분 일이잖아요. 그 적은 일입니까? 장로님들 세우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세우고 우리 렘넌트 세워지고 렘넌트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훌륭하게 여기에서 특성내로 부르는 렘넌트들이 또 앞으로 또 나올 것인데, 계속 나올 것인데, 지금 군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계속 나올 것인데, 저 윤수 그 밑에 또 계속 올라올 것인데, 100명의 신학생들이 막 채워지고 막 그럴 것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보통 일입니까?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었어. 진짜요. 이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이요, 그 고린도 캠프하면서 가장 마음에 든 겁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만났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뭐 했습니까? 바울의 해당을 같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같이 바울과 같이 살았다고. 그리고요, 바울이 브루스길라한테 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브루스길라 부부는 뭐 했어요? 벌써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령에 체험했던 이런 것들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간 거지요. 믿지 않고 있는 사람 못 갑니다. 그리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사는 도중에 제자가 된 거예요. 특히 해당에 같이 동행하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데 바울의 메시지 말씀이 뭐였어요?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랬죠. 말씀에 붙잡혔다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하는 그 증거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본색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으로 다 사는 거예요. 정말로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막 어마어마한 이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막 나타나요.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요. 나중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에 그 고린도 사역에 있었던 원색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키냐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런 메시지가요. 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데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서 너에게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었다. 내가 너에게 나가서 증거할 때에 마음 먹고 다짐한 것이 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놀라운 복음, 이것 때문에 고린도의 역사가 나고 그 다음에 이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진 산업인 있잖아요. 중직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로마로 들어갔는데 로마의 군대 천막을 납품하는 업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그야말로 선교 기업이 됐다니까. 선교 기업을 할 정도와 우리 장로님들 속에 우리 중직자들 속에 안수집사님 속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기업이요. 선교 기업은 이제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일을 시키면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요. 자기는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전부 다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그 제자들이죠. 로마서 16장 모든 인물들, 제자들은, 산업인들은 뭐하냐?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업가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뭐 하는 사람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산업인들은 전도했지 사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키워주셨어요. 로마의 최고 엄청난 큰 갑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이 응답 받으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인정했으니까 이제요. 규모는 적더라도 나와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과 모든 여러분, 우리 장로님과 모든 우리 렘넌트들 이 만남을 통해서 부르시길라 아굴라 같은 로마서 16장의 그 산업인들, 중직자들은 응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 마음에 간절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고린도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읽은 에베소요.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읽은 에베소. 이 에베소는 여기도 해당으로 먼저 들어가요. 에베소. 드디어 뭐가 합니까?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으로 장악을 하려면은 복음화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를 무너뜨려야 된다. 전략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으니까. 에베소가 왜 그 에베소냐? 거기에 굉장한 도시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에베소냐? 에베소는 아데미 우상의 온상지라. 이걸 꺾어야 된다. 그러면은 에베소 꺾으면은 아시아 전체를 복음할 수 있다. 그러면 에베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해당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해당에 들어간 거예요. 해당에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캠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이 일어나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간 거예요. 따로 뭐 한다고요? 두란노 소원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을 말씀을 계속 운동을 해요. 말씀 운동을 2년 동안을. 포럼하고 말씀 가지고 또 살고 사모를 하고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 제자들이 2년 동안 한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말씀을 들었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에베소에 조금 우리가 다음 주에 읽어볼 성경은 데메드리오 사건인데 아데미 우상, 은감실, 은장색 전부 다 조직적으로 일어나서 복음 전도자 전도 팀들을 해방하라는데 거기서 꺾어요. 아데미 우상의 조직을 꺾어버린다고. 이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 얼마나 깊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에베소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 읽었는데 6장 읽다가 다시 에베소 현장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잖아요. 이 6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게 뭡니까? 전신갑주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발로 꽉 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 비결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리해 줘서.
우리가 거기에 읽어야 됩니다. 이게 에베소의 역사예요. 자, 그렇게 바울이 역사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따로 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길은 따로 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소아시아 보고마 그 비잔티움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도시잖아요. 그 우상의 온상지 에베소를 이렇게 복음화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3개월 동안을 그 해당에서 말씀 운동하고 일어난 제자들, 여기에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따로 세웠다. 이 말에 지난 금요일 날 포인트를 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따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 교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의 다 세상 방법, 내 경험, 내 기술, 내 것을 이렇게 생각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랍니까? 자기 안면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면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 선전을 해서 모으기도 하고 바람을 일으키고 대박을 튼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이 아니더라 그 말.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보세요. 요셉이 노예요. 노예라는 것은 사실이고 노예라는 것은 신분입니다. 노예 현실이요. 노예에서 내가 아무리 바깥 나가보려고 노예 안 하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요셉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노예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해야 돼요. 전문성이 뭐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실과 부지런과 진실이요. 노예의 전문성. 성실과 부지런과 진실 이게 요셉이 할 일 전문성이야. 보디발의 부인 앞에서 진실했잖아요. 그리고요 보디발의 부인 앞에서 이게 주인의 부인인데 넘보는 분수를 지켰어요. 넘보는 이 일을 지켰단 말이야. 그 부인을 조금 내가 들어가서 이용을 했으면은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도 몰라요. 좋은 노예 생활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수를 지켰어요. 보디발 남편 앞에서 진실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말할 것 없죠. 하나님 앞에서니까. 자, 이것이 노예의 뭡니까? 전문성이요. 그리고 요셉은 노예의 전문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정체성이 있다고. 정체성은 뭡니까? 언약의 사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사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언약의 사람. 이 정체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체성 때문에요. 절대 노예에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건 현실이라. 절대 바꿔지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으로 오해받고 감옥으로 갔으나 그 왕 앞에 나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이 길이 따로 있다니까. 이 길을 타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 있으면은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보는 것 여러 가지 모든 그 사업하면서도 전혀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황송스러운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막.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분수를 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뭡니까? 나의 정체성이요. 무슨 말을 알겠죠? 그래서 나의 뭡니까? 전문성은 뭡니까?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지만은 한편으로는 종이요, 종. 거기에 종이 분수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종의 전문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야 돼요. 정체성과 전문성을 구별을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합니까?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답게 사는 거예요. 노예답게. 그러면서요. 자,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필요한 것이 나와요. 꼭 필요한 거. 그런데 거기서 또 지나다 보면 뭐가 드러나냐니까 절대 안 하면 안 될 일이 나오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1000명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1000명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1000명이 내가 들었으니까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명이요. 1000명이 뭡니까? 역사의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할 때냐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소명이 뭐지요? 소명. 그야말로 소명이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소명의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사명의식이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1000명, 소명, 사명. 이것이 나오면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놀라신 응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암이 정복이 될 거예요. 여기서 흑암이 희한한 능력, 손수건데리고 갔다가 얼굴에 얹으면은 귀신이 떠나가고요. 앞치마를 둘러줘요. 덮어주면은 불치병이 나갔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능력이었습니까? 손수건의 능력이었습니까? 앞치마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말씀의 능력이요. 바울의 능력도 아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려면 20장 23절을 한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32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그때 만난 제자들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제자들을 불러요. 에베소 해변에. 불러가지고 거기에 모아가지고 뭐 2층집 큰 다락집에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 죽기도 했는데 막 물러가지고 해변에서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해요. 그때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32절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내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라고 해요?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제자들 여러분들을 내가 지금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에 부탁.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뭐요? 이 에베소에 나타난 역사 무슨 역사라고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손수건의 능력이 아니고 앞치마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나온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무엇이요? 한 4개월 동안 이제 시작되었는데 4개월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뭐합니까? 자가 격리가 아닌 자가 훈련에 들어갔어요. 새벽에도 그리고 매주일 이렇게 포럼 시간 그리고 지금은 현장에 전부 다 열어 들어간 거예요. 아까 여기서 서에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딱 전부 다 갈라서 막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씀 운동의 시작이에요. 두란노 운동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두란노 운동처럼 말씀을 다 듣더라. 이게 된다면은 237이 열릴 겁니다. 이게 된다면은 현지 RTS가 열릴 겁니다.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는 말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의 역사로 가장 큰 축복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요. 그 응답을 같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은혜도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어요. 또 사탄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거리로 만들어요. 13절부터 16절 마술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기 들린 자들 이렇게 해요. 악기 들린 자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굉장히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데 아담의 우상의 원상지가 에베소이기 때문에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겁도 없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겁도 없이.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노니 나오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니까 악기가 막 뛰어 올라가지고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전도자도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어거하니까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간 겁니다. 이런 예수 점쟁이 노릇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은혜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는 다르다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시작했어요. 다른 길이 있다는 말이요. 다른 은혜도 있다는 말이요. 다른 답도 있다는 말이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그래서 18장 24절로 28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을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세운 거예요. 바꿔서 세우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라는 목사를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중직자가 다 세워요. 바꿔서. 그래가지고 진짜 목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에베소에 딱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이제는 에베소 성도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다시 성령의 충만 성령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 두란노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은혜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희한한 은혜가 막 나타나잖아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손수건 앞치마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 더 다른 은혜가 있어요. 더 다른 은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에베소 4장 6절. 그 분수를 아는 사람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뭐예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보다 더 큰 은혜. 데메드리오 사건보다 더 큰 은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더 큰 은혜요. 로마로 가긴 가는데 진짜 뭐요? 황제에게 갈 줄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풍랑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요. 그러면서 276명의 목숨을 네 손에 맡겼다. 아멘. 자, 황제 앞에 서는 거예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경호원들에게 복음을 전해 시대에 복음이 전했으니까 그 다음에 언론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황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것들로 인하여 로마 복음화가 일어난다니까. 이것이 더 큰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봅시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또 다른 은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길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았지요. 상상도 못할, 그것은 생각하기도 적은 은혜. 이제 더 큰 은혜, 상상도 못할 더 큰 은혜, 상상도 못할 더 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산업인들 중에 상상도 못할 큰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 흐름을 진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영적 흐름을 봅시다. 보는 사람, 그리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 흐름을 재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지요? 요셉 한 번에 애굽의 역사를 바꿨어요. 애굽의 영적 흐름을 바꿔놨다고. 다윗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한 번에 영적 흐름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영적 흐름을 재창조한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하고 있는 산업에, 우리 렘넌트 앞길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고 어디를 가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게 해 주옵시고, 일하게 해 주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우신 그 현장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는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오병의 역사를 저 산업 속에, 직장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멕시코나 미국이나 호주나 브라질,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몽골, 특히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과 사업체, 지교회, 우리 용의 전도사 그 현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캄보디아 박재희 교사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그 지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게 빨리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RTS 신학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싱가포르의 가족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군 복무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재, 용우, 세민이 또 저녁이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고, 명희, 상현이, 또 명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전부 다 영적인 용사로 훈련되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시험 수능 준비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깊은 기도, 평안한 호흡 기도로 저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학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애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순지교의 노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시여 여러 가지 아픈 부분 치유할 사람들을 아버지 안에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정말로 선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일의 산업팀을 축복해 주시고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저 직장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거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축복해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노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료팀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스트레스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D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육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육,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수동 꽈배기집, 아버지 JT산업, 또 최은석 자영업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훈련받고 있는 특별히 아버지 귀한 렘넌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산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